한 아이가 양손 가득 풀을 가져오며 물었다. 풀은 무엇이냐고.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것이 희망의 푸른 천으로 짜여진 내 천성의 깃발일 것이라 짐작해 본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꽃이 진 자리에 푸른 잎들이 자라나 세상은 온통 초록 융단을 깔아놓은 것만 같습니다. 시인 휘트먼의 말처럼 세상에 돋아난 저 푸른 풀잎들이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깃발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5월을 떠나보내며 오늘 첫 곡은 세상에 귀하디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눈부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햇살 반짝이는 것만 보아도, 나뭇잎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는 것만 보아도 눈부신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죠. 공부한다고 머리가 무겁게 짓눌려 있던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에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자유를 향하여 날개를 온전히 펼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이자 세상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믿고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라다 국가다 이름 붙이는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요즘 삶에 대해서 더 자주 묻게 되지 않으신가요? 화두처럼 말이에요. 사는 게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또 이런 걸 많이 묻게 되죠. 큰 고통과 정말 큰 참사를 겪고 나면 이 충격이 큰 것만큼 그 순간은 띵 했다가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과 자문을 해보게 되는 것. 그럴 때 이제 큰 변화가 한번 일어나고 또 내면 속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올해 이 4월과 5월은 찬란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슬픔과 비탄을 함께 맛본 그런 계절입니다. 슬픔 속에 고통, 고통 속에 즐거움, 즐거움 속에 또 아주 그 역경, 이런 것들이 둘이 아니고 공존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절감하고 느꼈던 그런 때이기도 하죠. 그 단테가 지옥문 앞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의 도시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또한 내게 오려고 하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리라. 내게 오고자 하는 자는 희망을 버려야지 올 수 있다. 그게 지옥문 입구에 쓰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뭘까? 희망이 사라진 그 자리가 곧 지옥이라는 뜻인 거죠. 희망을 일굴 것도 없고 희망에 대해 생각할 수조차 없다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지 뭐겠느냐. 그래요. 지옥이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희망이란 정말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걸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희망이라는 말을 이 무참한 폐허가 되어버린 땅 위에서 희망, 희망,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보려 하는데, 거기에 희망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면 정말 싹이 날까? 라고 의문이 들기도 하시죠. 희망이라는 그 말과 더불어 우리 가슴 속에 과연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하나하나 새싹처럼 돋아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즘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이들 이렇게 한꺼번에 잃고 나서 참 참사를 겪고 나니까 자기 자신부터 아주 사소한 작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시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신호등이 이제 빨리 바뀌지 않고 좀 오래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짜증도 올라오고 다급한 마음에 대충 신호를 무시하고 휙 지나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보니까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소하다고 생각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작은 약속 하나들을 지켜나감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참사를 겪고 난 뒤에야 이런 작은 지혜를 하나하나씩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 관계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은 그 불행 중에서도 소득이라면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먹거리 하나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장만할 때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먹거리를 준비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돌볼 때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다급하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하고,
비행기를 탈 때 내 자식, 내 가족이 그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서 안전을 점검하고, 배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 세상 가는 곳곳마다 다 내 가족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인류 전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약속 하나, 그리고 사소한 작은 안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서 또 다시 둘러보지 않겠나. 결국 기본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모두 가족을 아끼고 살피고 사랑하는 마음처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막막해지는 이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진도로 팽목항으로 다 달려갈 수도 없잖아. 그런데 안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모든 사람이 다 봉사를 한다고 나서야 하는 어떤 게 아니라 진정한 아픔을 겪는 사람 곁에 봉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원래 한 가족이었다는 것, 한 부모 형제 안에서 나왔었다는 본래의 우리의 그 생각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생각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 인류의 비전이었다는 거죠.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힘, 우리는 지금 그 힘을 키워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로드 맥켄의 노래로 들어볼까요? Long, long time. Love will abide. Take things in its stride. Sounds like good advice, but there's no one at my side. And time washes clean love's wounds unseen. That's what someone told me, but I don't know what it means. 'Cause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I think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Caught in my fears, holding back the tears. Again you say you'll hurt me, but you never let me near. And I never drew not one response from you. All the while you fell for people you never knew. And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I think it's gonna hurt me for a long, long wait for the day when you go away, knowing that you've warned me of the price I'd have to pay. Love, well, it's full of flaws. Who knows the cause? Living in a memory of a love that never was. And I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change your mind. I think I'm gonna miss you for a long, long time. I've done everything I know to try and make you mine. I guess I'm gonna love you for a long, long time. 요즘 주변에 보면 유난히 한숨 푹푹 쉬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휴 막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본인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이 잘 안 될 만큼 이 가슴에 그냥 피멍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울체처럼 꽉 차여 있는 느낌이 드니까 한숨을 토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답답한 거죠. 아무리 바깥 그 날씨가 찬란하고 초록 융단을 깐 것처럼 아름답다 해도 우리 이 가슴에는 정말 산소가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참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오셨잖아요. 여러분들도. Long, long time.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사랑의 상처도 아물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하죠. 인생은 결점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노랫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많은 또 소감을 올려주셨어요. 박부연님께서는 그간의 댓글 공간에 글을 적었다가 지웠다가 여러 번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옛날 차 한 잔의 선율에서 언양 가는 길 시 낭송을 들었던 그때의 설레임을 잊지 못해 운문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지금은 불교 TV를 통해 스님을 볼 수 있으니 참 좋군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임명섭님은 모든 존재가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싫은 것을 멀리 하려는 마음을 넘어 오로지 평등심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가 이 시간 그 끝에 하는 발언문 사무량심이 아마 마음에 와 닿으셨던 모양입니다. 구본장님은 인생이란 각본 없는 연극이지요. 다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자기가 바라는 바 성공의 한편 연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셨네요. 정정식님은 남대문 새벽시장 저작길에서 하던 일손 멈추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와, 남대문 시장에 막 저작길에 하시던 일을 딱 멈추고 방송을 아마 들으셨던가 봐요. 저는 이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한 분 한 분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 댓글을 보다 보면 남대문 시장입니다. 여기 뭐 캐나다입니다. 여기 호주입니다 하시면 마음이 바로 그리 가죠. 그래서 금방 경계가 사라지고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장인자님은 괜시리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찾아왔어요. 항상 마음 위안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성도님, 가슴속이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찬호님, 보리행보살님 건강 회복하시고 부처님 무량한 가피 내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그러셨어요. 이 보리행보살님이 지난번에 달팽이 그 사연, 달팽이 편지에 소개해드렸던 분이죠. 수술하러 들어가시면서도 경전책을 챙겨서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마 감동받으셨던가 봐요. 이수선님도 보리행님에게서 많이 배웠다고 빠른 쾌유를 빈다 하는 글도 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책 좀 많이 읽으시는지요? 책 읽는 시간은 뭐 하루 중에 어느 때라고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이제 저녁 공양들 다 드시고 그러고 나서 옛날에는 그 호롱불 아래
또는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글 한 줄 읽는 거.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쏙쏙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이 시간 바람 속의 책 한 권은 그렇게 여러분이 마치 한 분의 스승을 만나 뵙는 듯, 그리고 한 권의 경전을 가까이 하는 듯, 그런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넣어본 꼭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만큼 어떤 책을 읽어드리면 좋을까 매번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은 미얀마의 큰 스승 우조티카 선사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 싶어요. 붓다의 무릎에 앉아라는 책에서 짧은 글을 골라봤습니다. 원래 이 우조티카 선사께서는 공학도였다고 해요.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이면서 집안은 또 기독교이시고 미얀마이시지만은 기독교 또 뭐 회교 다른 종교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불교였는데 그 불교를 만나는 순간 바로 눈이 뜨였다 그럽니다. 정말 스승을 만난 거죠. 마음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불교의 공부, 그걸 통해 스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일러주고 계시는지 오늘 귀 기울여 들어보시죠.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는 여기저기에서 되는 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는 방랑자이다. 그는 비참하고 위험하다. 마음 챙김이 없는 마음도 이와 같다. 그것은 탐욕, 분노, 암한 등의 부도덕한 성질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마음 챙김에 거처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안전하고 자비스럽고 겸손하고 안정이 된다. 마음 챙김은 마음을 위한 일종의 거처이다. 마음 챙김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이 없다. 그는 방황한다. 그러므로 잠에서 깨어나 잠들 때까지 마음 챙김의 거처에 당신의 마음을 두어야만 한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당신의 들숨과 날숨을 깨달아라. 숨을 강하고 깊게 들이마시면 당신의 몸은 산소로 가득 차고 당신의 뇌 또한 맑아진다. 게다가 마음을 챙기면서 호흡함으로써 당신의 마음 또한 맑아지고 빈틈이 없어진다. 잠시 그렇게 한 후에 당신은 침상에 앉아 명상을 한다. 그 후에 당신의 얼굴을 씻어라. 이른 아침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 즉시 가져야 하는 그날의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당신 자신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잠시 후 평화롭고 건전한 마음이 생겨난다. 하루를 건전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상서로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얼굴을 먼저 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런 후에 당신의 발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바닥에 닿는 촉감을 알아차려라. 얼굴을 씻기 위하여 가고 무엇인가를 잡고 돌아오는 등 모든 동작을 알아차려라. 무엇을 하든 알아차리면서 해보라. 간다, 닿는다, 온다 등의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다. 매 순간 일어나는 알아차려야 할 모든 대상을 직접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당신은 붓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당신의 자비를 펼치고 자주 명상에 들며 하루하루의 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빛바랜 사진이라고 하는 음악이었습니다. 뮤직고래의 음악인데요. 빛바랜 사진 속에 한 장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들어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도반이 낸 책에 보니까 30년 전 우리가 함께 그 설악산 등산하면서 사진 찍었던 거기에 제 사진, 제 모습도 있고 그 시절에 함께 학교 다니며 공부했던 도반들이 그 사진 한 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빛이 바랜 사진이죠. 그 한 장 속에 그 많은 도반들 지금 어디로 흩어져 살고 있는지 소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때 마치 물이 한 줄기를 향해 모여들듯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같이 공부하며 원력을 세웠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회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정각사 법회 소식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6월 달에도 역시 두 번째 주 일요일입니다. 6월 8일 둘째 주 일요일에 정각사로 발걸음하실 분들은 지역번호 02-742-1231 742-1231로 문의하셔서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면 함께 법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나무 아래 앉아서 편지 보내주실 분들은 여기 우리 주소가 자막으로 아래 나가죠. 그리로 주소 보시고 편지, 손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 댓글, 소감도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이에요. 문외순님께서 손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우리 부부는 가난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좀 편하게 살려나 했는데 얼마 전 남편이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을 웁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고 지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그러다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엔 불교 TV를 자주 보았지만 남편 떠나고 그마저도 시들해져서 보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방송을 틀었다가 스님이 들려주는 음악과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스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온순해지고 편안해져서 요즘은 항상 이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또 다시 지난 날처럼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날처럼 열심히 살아야겠지요. 그래야 하늘에서 별이 된 제 남편도 걱정을 덜 할 것 같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이런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당연하죠. 늘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뭐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참사를 겪으면서 뉴스만 보아도, 신문만 보아도 손에 일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뭘 하고 있는데도 누가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냥 벙벙해진 느낌. 그럴 정도인데 서로 가까이 매일 얼굴 마주보며 살던 가족이 간다 온다 소식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버리면 당연히 뭐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행 연습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세상 떠나리라고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게 내 일로 다가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못하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슬픔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슬프거나 비참한 상황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그리고 거기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 그것 또한 다른 또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고 충만함 속에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자꾸 주파수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불자들이시라면 자기만의 진원 같은 거 한 가지를 말하자면 보석처럼 딱 지니고 마음의 기둥이 되고 의지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진원 하나씩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또는 부처님의 명호를 새겨도 좋겠고요. 뭐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이나 약사열애불이나 혹은 옴마니반매홈이나 멸업장진언이나 어떤 것이 되었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그 슬픔의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좌절하게 될 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비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어 줄 수 있는 관세음보살, 또 부처님의 손길, 그게 바로 진언이거든요. 그런 진언 하나를 마음에 딱 새기면서 늘상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방송 보시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진심으로 두 손 합장하고 감사드리고요. 음악 선물할게요. 님 그림자입니다. 앞서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 가들인 밤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서러움이 가슴에 이네 님은 달빛아라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 없네 앞서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 가들인 밤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서러움이 가슴에 이네 님은 나의 마음 헤릴까
밟을 날 없네. 한 달도 이렇게 다 흘러가고 있네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정신없이 흘러갔어. 어느 결에 달려오고 보니까 5월의 끝자락에 서 있네.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또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이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한 번씩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돌아보며 또 가던 길을 좀 멈추며 아까 우조티카 큰 스님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 마음 챙김을 하라. 걸을 땐 걷는다. 돌아올 땐 돌아온다. 또 내가 물건에 손이 닿을 땐 닿는다. TV를 보고 있을 땐 보고 있다. 듣고 있을 땐 듣고 있다. 이 모든 하나하나를 찰나찰나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것. 여행을 갈 때는 짐을 챙겨야 하고 가방을 챙겨야 하고 신발을 챙겨야 하고 챙길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챙기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데리고 다녀야 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나 자신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의 성소 발원문 올리는 시간인데요.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8편의 시, 11세기의 티벳의 성자이신 랑리 탕바의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한 25년 전 그때 접했을 때 아주 가슴에 꽉 울림이 왔었는데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껴보고 싶네요. 발원문 공양 올리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보석보다 귀한 생명 가진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는 결심으로 내가 항상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나를 가장 낮은 존재로 여기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받들게 하소서. 내 모든 행동을 스스로 살피게 하고 마음속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나는 당당히 맞서 그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늘진 마음과 고통에 억눌린 버림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볼 때면 마치 금은 보화를 발견한 듯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비난하고 부당하게 대할 때 나는 스스로 패배를 떠맡으며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되게 하소서. 내가 도움을 주었거나 큰 희망을 심어주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어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여전히 그를 나의 귀한 친구로 여기게 하소서. 내 모든 어머니들께 은혜와 기쁨 베풀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은밀히 짊어지게 하소서. 8가지 세속적인 관심에 물들지 않아 모든 것이 때묻지 않게 하시고 이 삶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집착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하소서. 8가지 보석을 이렇게 가슴에 지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순서 접어야겠습니다. 6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